멀기는 멀더라고요. 그 도시가 아순시온이 그 파라과이의 수도고 거기 공항에 내렸는데, 아순시온이라는 뜻은 스페니시로 영어의 어센션입니다. 즉 승천 기념 도시예요. 남미를 처음 개척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총독부를, 남미 전체를 다스린 총독부를 거기다 세우면서 총독부가 들어갈 걸만한 현대적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가 아순시온이 남미 전체에서 가장 먼저 현대적 도시로 세워진 것이고, 거기에 기차가 들어왔는데 미국보다 먼저 기차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문화의 중심지고, 시내는 굉장히 멋져요. 막 건물들도 멋지고 옛날 그런 위상답게. 그런데 이제 그 도시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나라는 가난하지만, 그 아순시온 시내 이제 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물이 전부 다 보이는 그래서 바냐도소, 쓰레기통이 아니고 토일렛 볼 오브 더 사우스, 거기에 정말 그 모양입니다. 거기서 계시는데 성교사님 거기 뭐를 걸어 우리가 촬영하려고 돌아다니면 거기 개까지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성교사님 10년 계신 것이 그들에게 이제 마음을 얻었어요. 동네 사람들 이제 어른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른이 한 10명 이상 와서 같이 어린애들이 자라갖고 리더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좀 굉장히 그 미니스트리가 큰 일을 그 지역에서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얘기도 하죠. 저희가 11월 첫 주에 침례식을 베풀 예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상이 그동안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의 다 침례를 받으셔서 침례를 받을 대상이 별로 없고, 가끔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나 어렸던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지금 침례식을 베풀 마음이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교단에서 물세례를 받으셨어도 우리가 그 형식에는 별로 크게 구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약식 세례를 받으시면 그거 무효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도 그럼 기왕이면 들어가서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받으셔도 무방하다. 아멘 합시다. 저는 감리교 다닐 때 침례교회에서 침례식 가서 따로 저 혼자 가서 침례식을 했어요. 성경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요하진 않는다. 두 번째,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내가 침례 받을 대상인가? 그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면 내가 믿은 순간에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즉시 침례 받을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최근에 일어나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배숙 집사님, 자매님 잘 들으세요? 그랬다면 침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받으라가 아니고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런 상태가 돼도, 그런 분들은 긴가민가 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럼 담임 목사가 앉아갖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확인해드리고 준비시켜드리고 준비가 되면 침례식이 하니까, 제가 미리 어나운스먼트를 드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저는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 확인하는 작업이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확정돼야 저희가 침례식을 준비하고 물을 데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꽃도 준비하고 또 침례 증서도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10월 첫 주부터 광고할 때 10월 말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첫 주, 두 주까지만 저희가 광고할 때 내가 그런 거 같다, 100% 확실치 않아도 그런지 모르겠다라고만 하셔도 저하고 한번 면담하시면 좋고, 우리가 그러셨다라고 컨펌 해드린 작업은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컨펌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시켜드리고, 교회도 준비하고 본인도 준비하고, 또 그런 날이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쁘고도 복된 날이니까 가족들도 다 오시라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면 거의 못 오니까 미리 정하시고 미리 확정하시면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돼서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침례받는 순간이 너무나 기쁜데, 한 가지 더 하자면 예수님도 물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나가는 또 한 가지 중간에 거치는 한 단계로서도 또 놀랍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세례를 받으시는 이상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뭐 괜히 이상하게 받으면 믿음은 시원찮아도 천당 갈 것 같아, 그런 건 아닙니다. 침례 받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갈 사람이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침례 받은 거죠.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좀 오래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지금 마일라나 이런 애들이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좋은 의심하는 거예요. 좀 데려다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마일라 같은 고음 많은 나이에도 승규나 진규 걔네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또 침례받을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중에 또 교회를 비교적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해당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요약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아데네라는 도시가 당대나 지금이나 세계 문명, 문화의, 교육의, 다시 말하면 지식의 발달의 birthplace, 그 태동한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건 뭐 세상 모든 역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데네에 다시 말하면 가장 지식과 지혜가 발달된 도시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가인과 같은 짓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날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카인이라는 가인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다른 것에 그렇게 까다로워 정확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는 일에는 대충 하셨어. 우리가 올라가 보다 히브리 말로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 번제라는 말의 번 앞자는 태우다 그런 뜻인데, 그 번제라는 올라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기에 번제다 이렇게 했고, 그 옆에 바로 안에 있겠죠. 짐승 같은 걸 태울 때 나는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라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뭐 기회만 나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알으실 때까지. 한참 알게 되면 이제 제가 물어요. 해석자가 번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올라인데, 올라의 의미가 어떤 짐승 같은 거를 태운다 뭐예요? 바베큐 파티가 아니라 어떤 신에게 잡아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할 때,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뭘 하늘로 향을 태운다, 등을 날린다, 다 하늘로 올려가는데 그 이유가 하여튼 신은 저 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갈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하여튼 저 위에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 제가요 옛날에 육상 선수 할 때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학교 육상 선수 할 때 제가 제자리 점프가 우리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배구가 있어서 배구도 너 좀 와라 그랬을까. 제가 제자리 점프가 제일 컸다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한 번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 공중에 있었어요. 내려올 때까지. 그래봐야 3초지 뭐 재보진 않았지만, 아니 3초 이상 공중에 머무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 하늘에 올라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3초 이상 올라가 있지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방방 뛰어봐야 3초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함께 동행하셨는데, 아멘,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같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눴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 버렸다. 아멘 합시다. 끊어진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된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게 그게 모든 인간의 슬픈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반대편에서 아이고 쟤네들을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데 옛날에 쟤네들과 내가 같이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사랑을 나누고 연인처럼 석닥석닥 뭐가 좋은지 우리가 지금 오늘이 결혼한 지 29년 11개월 3주가 지나고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우리 결혼기념일이 오서 우리 좀 뭐 셀러브레이트 따라오지 마세요. 어딘지 안 가르쳐요. 우리 둘만 가서 30년 동안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연애할 때보다는 덜 뜨거운 것 같은데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죠? 참 큰일 났네.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2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잠시 참고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더니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예를 안 하고 1장에 좀 희미하게 나오지만 여자는 남자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근데 그 말이지. 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의 형상대로 여자도 만들었으니까 여자랑 남자를 합쳐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시 살아나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찍힌 사진은요 거의 하나같이 화난 얼굴이었어요. 화 안 났는데도. 저희 집사람은 제 그때 젊었을 때 사진들을 봤는데 그건 어딘가 없어졌는데 굉장히 무서웠대요. 근데 왜 무서운 남자랑 결혼한다면 제가 예수 믿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다음에 만나고 결혼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그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좀 인상이 좀 약간 덜이했다고. 근데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나오고 다시 확 찾아서 형상이 회복되고. 그런데 오늘 뭐라 하냐면 아담이 드디어 몇 살 때? 130살 때 맞죠? 130살? 네, 130살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처럼 생겼더라? 아버지처럼 생겼더라. 그래야 지금 옆집 아저씨처럼 생기면 안 되죠. 지 아버지처럼 생겨야 되잖아. 근데 지 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성경은 그걸 아버지 닮았더라 이렇게 안 하고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더라. 나왔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멘. 여자를 남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녀를 부모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관계성을 떠나면요 자기는 미아해. 관계성 밖으로 나간 순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구성은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관계성에서 이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관계성에서 풀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성의 복을 회복하시고 관계성의 승자가 되시고 아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남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일은 여러분 아테네에서 발전한 게 의학도 거기서 시작됐고 수학도 거기서 시작됐고 여러분 빌딩, 건축도
문물의 근간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다 아테네에서 발명됐다. 문학도 거기서 났고, 당연히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도 거기서 났고, 철학 안에 다른 모든 학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박사학위를 줄 때 PhD가 뭐예요? 철학의 약자예요. 철학 박사라는 뜻을 두는 건 400년 전까지 유럽의 모든 대학이 다른 학문이 없어서 철학 안에 포함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학위는 철학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기술들이 아테네에서부터 태어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이 가장 앞서 있어서 가장 문화와 문명이 앞서 있었고 과학도 발전해 있었고, 그래서 그 조그만 도시가 자기보다 100배도 넘게 큰 페르시아를 과학의 힘을 갖고 때려 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옷이 달라, 질이. 무기가 달라, 만든 재료가. 페르시아 군대가 병사들이 찌르는 창을 아테네 군대 병사들의 갑옷을 딱 막았어요. 안 뚫고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인처럼 다른 건 그렇게 확실하게 잘하더니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다. 그게 뭐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을 지어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이 김개똥이면 어떻고 이말자면 어떠냐, 신의 이름이 어떻고 신이 누구면 무슨 상관이냐,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우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신이 있다고 치자. 무슨 신인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신인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무슨 신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아무 신이라도 괜찮다. 거짓말, 거짓말, 무식하게 짜게 무슨.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예배나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아멘 소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없게 하셨는데요, 아멘 세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가 찬양한다고 무조건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계보로 해서 멸망하는 것의 표상으로 보여졌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어찌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너는 세상에 더 있을 필요 없다, 야 올라가자고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들림받는 신앙의 그 영성의 핵심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그것들을 캐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성경을 좀 찾아보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일부에 그때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고 지나갔지만 오늘 좀 제가 파라과 얘기 좀 짧게 했으니까 가봅시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정 못 찾으신 분은 장절이라도 적어서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뒤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정한 궤도가 없으시고 일정한 패턴이 없으신 분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왜 일정하게 나오신다고, 그분이 일정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분을 제대로 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시게 하여, 패턴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것에 막히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정하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은 한옥이라는 단어에서 났고, 한옥이라는 단어, 한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했는데, 한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목을 졸라 자기가 목매달았다. 어떻게 했죠?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못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인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리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거라 내가 확실하게 해서 네 얼굴에 표시하게 해서 감히 너를 죽일 사람이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용서와 은총의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 듣고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멀리 갔어요. 그리고 멀리 간다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죄 지은 모습으로 동생을 살인한 그 피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데도 자기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만 용서를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게 영 부담스러우니까 멀리 가버렸습니다. 멀리 간다면 왜? 분명히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고 해치지 못할 거라는 약속을 듣고도 성을 쌓습니다. 전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쳐들어올 적병도 없는데 미친놈이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이라는데 그 에녹이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5장에는 긍정적으로 쓰인 에녹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지만 4장은 부정적으로 쓰인 에녹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의 은총을 믿지 않고 그의 용서하셨던 사유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뭐 말씀은 그렇게 멋지게 용서하신다고 그러시고 뭐 저를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you know that's really nice. 근데 전 그 정도 갖고는 안심이 안 되세요. 그리고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줬으니까 그 성이 자기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 성이 자기를 도와주는 성이었어요. 자기를 감옥으로 가둔 성이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해도요. 절대로 관계를 닫는 순간 가인과 같은 짓을 합니다. 가인이 처음에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물어야 돼. 호세아 1장 3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세요? 제가요 이 열대지방만 가면 빠빠이를 썰어서 제 앞에 놓으시는데 이번에도 빠라바에 끼니마다 빠빠이를 제 앞에 놓으셔서 저 빠빠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다음 기회에 또 빠빠이가 자기네들이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해요. 저는요 빠빠야 별로 안 좋아해요. 소용없어. 몇 끼마다 빠빠야가 나왔어요. 저 빠빠이 싫어요. 계속 안 먹었어요. 나중에 파인애플 사주시다. 아니 본인들이 좋아하신다고 나도 좋아한다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목사님 뭐 좋아해요? 근데 제가 또 오렌지가 있는데 먹으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가보니까 시장에 가면 한 5개 1부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 2만원 오렌지가 이게 아마 주시한 막 진액이 나오는데 얼마나 단지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4개씩 까먹어서 매일 4개씩 까먹었더니 3일 전에 시장에 또 가서 왜 그랬더니 오렌지 더 사라 조 목사님 준다. 아, 됐다고 그래. 저기서 피부가 노래지겠다. 제가 왜 그렇게 오렌지를 먹었냐 여러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혓바늘이 돋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거죠. 가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병이 나면 곤란하잖아. 남의 동네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병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지 않으려면 비타민C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거기 그 GNC가 있더라고 공항 안에. 그래서 굉장히 비싼 비타민C 한 봉지에 한 20불쯤 하는 걸 사갖고 계속 감석을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맛이 별로거든 사실. 근데 비타민C가 필요해서 계속 주워 먹고 있는데 오렌지가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으니까 비타민C를 주워 먹을까 오렌지를 주워 먹을까. 3일 지났더니 혓바닥이 싹 없어지고 몸이 정상이나 그래서 안 먹는데 그분은 또 이제 사모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나중에 한번 만나보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거기 8년 동안 아무도 안 왔대. 지금 10년 됐는데 최근에 2년에 처음으로 두세 목사님 두세 교회가 와서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반가우신 거예요. 사모님. 운전도 안 하셔서 한 번 딱 문 걸어서 거기서 공짜도 성교사님 어디 나가서 한 번도 밖에 못 나가 그 안에 갇혀 계신 거예요. 거의 성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은 게 그렇게 기쁘셔갖고 저한테만 오렌지를 끼니마다 주시는데 바빠야 안 먹는다니까. 제가 대충 설명됐죠? 우리 하나님이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원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야. 미가서. 호세아보다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요나 미가 그러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6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서 6장 6절과 7절 찾으셨습니까? 예, 좀 크게 얘기하세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제일 싼 거 비둘기, 그것도 기르던 비둘기 아니라 산에 가서 잡아오는 산비둘기, 그러면 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몇 마리 살아요. 번제물 드릴 것은 잡아오세요. 여기다 드리면 되니까.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게 염소, 좀 비싼 게 양, 그거보다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소지요. 그러니까 이 네가 선지를 통해 하나님, 네가 나한테 드릴 쓴 예물 중에 제일 비싼 놈을 갖고 와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그걸 한 마리인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가, 여러분 천천과 만만의 제사를 개인은 도저히 비싸서 그렇게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왕들 중에 그렇게 드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히스기야도 했고 몇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돈으로 치면 몇 천만 불, 몇 백만 불 단위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좋은 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가인의 방법. 가인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흐리멍텅했었단 말이에요. 왜? 좋아하시겠지 그래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 빠빠야 들려 오래 들려 물을 수 있다고요. 네, 이해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못 물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릴 생각을 하나님 지금 받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흐뭇하게 춤을 추시고 기쁘시고 왜 그게 뭔지 알고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일은 따지고 다른 일은 정확하면서 그 일만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게 가인이다. 미가서 6장 7절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과연 기뻐하실까? 혹시 내 맏아들을 잡아서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자식을 잡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대답은 기뻐하시세요? 내 자식을 잡아들이, 여러분 내 맏아들이면 유대인들에게 맏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유대인들에게 맏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자기 전부보다 더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들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대답은 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시는 재물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그 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잡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린 것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짐승, 염소, 송아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랬습니다. 니네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나에게 오는 길이 막히고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구하고 부르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내가 반응한 것뿐이지 내가 소가 즐거운 게 아니고 소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떠나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페를 5일 연속으로 끌고 가셔서 6일째 제가 세상에 하루에 2번 끌고 가신다는데 부페 다 이유는 있는데 제가 막 절대로 부페 안 가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그냥 컵라면 끓여 먹었어요. 부페 끌고 가려고 했어요. 컵라면 먹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정도 기분이 됐어요. 매일 부페 끌고 가서 여기서 막 고기 냄새만 나도 올라오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고기가 꼴보기 싫고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역겨울 정도가 되셨는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 비싼 걸 또 부려야 되나
그래도 뭐 달래니 어떻게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나봐 그러고 갖다 바쳤어.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뭐예요? 잘 보십시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뭘 했다고요? 핵심이 고개 어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려면 먼 길을 가려면요 3가지가 맞아요. 잠언의 22장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면 두 사람의 뜻이 마음이 하나로 합하기 전에야 어찌 함께 길을 가게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둘이 뜻이 맞아야,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 돼야 함께 동행하지. 근데 너희들이 자꾸 내 뜻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내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빠빠야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오렌지 사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계속 빠빠야.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모스의 말씀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 그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다. 새가 창에 걸리지 않고야 걸려 잡혀오는 일이 없다. 근데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3장 3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둘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같이 동행은 불가능한 거다. 아멘. 그러니까 동행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힘써 알아서 그것이 뭔지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 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기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터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굿이라면 터 아침에 터 그래요. 터부가 뭐냐? 굿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니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기네들끼리입니다. 사람끼리 자기네들 인간끼리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베푸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얄락 할락인데요. 할락은요 동행하는 매너고 얄락은요 동행하는 액션일 뿐이에요. 그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 에녹과 동행, 할락.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렇게만 해드린 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게 뭐라? 겸손히 그분과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예요? 그분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에 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친한 목사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군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장교가 되려고 사관학교가 뭐냐? 장군이 사령관이 딱 서 있으면 2보 오른쪽으로 1보 뒤로 서 있는 게 그게 사령관 옆에 서 있는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에 사령을 여기 딱 쓰시면 딱 쓰시는 순간 2보 옆으로 1보 뒤로 겸손. 그 말은 Let God lead. 하나님이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어딜 가든지 거기다 대서 잠깐 좀 말짓 토시 달지 말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몰라도 따라가고. 아멘. 그분이 왜 가시는지 몰라도 따라가는데 기하면 알면 더 좋죠. 뜻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페이스가 맞아요. 여러분 먼 길을 같이 가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사운드 이퀄먼트인데 보니까 카메라가 더 가볍더라고. 카메라 이퀄먼트 다 합쳐서 10파운드쯤 되는데 제가 들고 가는 오디오 이퀄먼트는 다 합치니까 40파운드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주는데 가방이 이렇게 매는 가방이면 좋겠는데 매는 가방은 제 가방을 맸고 사운드 이퀄먼트는 가방을 주는데 매는 가방이 있고 끄는 가방이요. 근데 그 밑에 개똥천지거든. 개똥천지. 뭐 개똥만 있고 다른 똥도 있는지 설마 사람 똥 아니겠지. 하여튼 똥인데 뭐 무슨 똥인지 모르니까 1m마다 개똥이 사방에 있는데 찍다가 갈 때는 보이니까 그놈을 피하더라가 내가 똥을 완전 피하더라고. 제가 처음에 들고 가니까 목사님 얼마나 먼데 그걸 들고 가요. 땅에 끌어요. 괜찮아서 아니 가방이 상해서 괜찮아요 목사님. 아프리카 열매날을 같이 갔던 가방이 괜찮습니다. 상해도 되니까 끌어요. 그래서 끄는데 밑에 개똥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그걸 내비게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촬영이 늦게 끝나서 돌아올 때 깜깜한데 1마일 걸었어. 보여 안 보여? 그때는 뭐 주여 나도 모른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 이제 당신네 집안으로 비싼 기계들이니까 끌고 들어가. 왜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바퀴를 닦아야지. 자기가 닦으면 나로 하나 터치 그거 들어갔어. 근데 저는 제일 무거운 거를 들고 가니까 선교사님하고 김현준 집사는 앞에 막 걸어가고 자기는 가벼운 거 들고 가니까 저는 막 무거워 죽겠는데 조 목사가 좀 고생 좀 하고 왔다 티를 내는 거예요. 40파운드를 끌고 몇 마일을 하루에 돌아다녔어요. 정 안 돼. 물이 더 밀어 있는데 들고 물이 좀 적으면 똥 있는데 내리고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난 길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님 막 가니까 선교사님 좀 같이 갑시다 세상에 지금 그 자기네끼리 막 촬영 어떻게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 페이스가 맞아. 페이스가 맞는데 누구 걸음이 빨라? 아니 누구 걸음이 빠르냐고. 내 걸음이 빨라? 하나님 걸음이 빨라? 그분이 빠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들쳐업고 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못 쫓아가니까. 그럼 우리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가까운 데만 지도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데 또 그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멀리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얘 걸음으로 갔다가는 거기 오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쳐없는 거지. 내 걸음으로 가야 되니까. 옆에 이제 하나님이 많이 업었습니다. 우리를 수없이 업으셨다.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그 날개 등에 태우시고 수없이 날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걸어도 갈 만큼 천천히 가도 되는 데서 또 내려놓고 걸어가. 그러니까 언제나 실제 스피드는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지만 언제나 같은 페이스로 하나님과 걸어야 그게 동행이에요. 마지막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목표 지점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여전히 일부 예배도 모자라서 저 장절만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아니 찾지 마세요. 제가 장절만 드릴 테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네들이 나온 본향으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갈대아우르가 훨씬 좋은 데가 돼. 얼마든지 만만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의 그 고향을 사모하여 글로 가는 걸 거부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느니라. 그러면서 11장 제일 끝에 38절에 보면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토백해 죽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앞에 나오는 11장 30절에 갑자기 괄호를 딱 치고 이래요. 성경에 괄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괄호를 딱 치고 이래요.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나 상관없는데 한마디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이 감당치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deserve 하지 않는다. 누구를?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they don't deserve us. 영어로는 world이라고 세상이 볼 때 이 사람들이 world이하다. 근데 직역하면요 this world do not deserve someone like Enoch.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 세상이 도대체 그 사람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들림받아가는 여러분 휴거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실 때 우리는 자꾸 이런 한쪽 답변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고생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으니까 순교하고 맞아 죽으니까 주님이 불쌍해서 데리고 간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어떤 분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본질을 얘기하자면요 We don't belong here because this world does not deserve us.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승천받아 올라가는 진짜 이유의 핵심입니다. 에녹이 이 땅이 힘들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에녹이 부인이 괴롭혀서 빨리 하나님 날 좀 데려가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하나님과 에녹아 세상이 너를 감당 못해. They do not deserve to have you there. You don't belong there. Come on. 그래서 미가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과 함께 가. 아멘. 그분과 한 마음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게 뭔지 알고 그분 앞에 앞장서지 말고 그분 뒤에 조금 오른쪽으로 우로 2보 뒤로 1보 해서 언제나 하나님 보고 리딩하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동행의 법칙을 배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구절들을 불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1장 6절부터 8절, 호세아 1장과 3절, 요한복음 4장에는 제가 장전은 되지만 4장 20몇 절인데 예수님이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사마리아 여자보고 유대인 아닌 너는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얘기해요. 아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분이 그렇게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것 될 만큼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구절도 다 불러드렸습니다. 독일의 그 과학자 이름이 유스투스 반 리드비히 발음도 안 되죠? 독일말 배웠는데 다 루드비히 이렇게 흉내를 좀 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독일 사람 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 하면 그 독일의 1800년대 유명한 케미칼 학자예요. 화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모든 식물이 잘 기르는데 비료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천연 비료만 썼어요. 주로 새똥입니다, 여러분. 새똥을 갖다가 천연 비료를 썼는데 그게 이제 다 말라가니까 더 이상 비료가 생성이 안 되니까 화학 비료를 만드는데 그 화학 비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화학 비료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케미칼을 섞어갖고 생비료, 내추럴 비료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걸 찾아낸 일에 이 사람이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화학 비료의 아버지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제 비료를 제조하는데 또 종류마다 식물의 종류마다 좋아하는 비료가 다르잖아요. 쌀에다 주는 비료가 다르고 감자에다 주는 비료가 다른 것처럼 각종 식물마다 어떤 비율로 섞어서 뭘 줘야 식물이 자라는 걸 연구하는 걸로 수십 년 세계를 바쳤는데 이 사람이 결국 그 연구를 하다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뭐라 하면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최소량, the law, the minimum이에요. 영어로 하니까 더 쉽네. 최소량의 법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칙이 뭐라 하냐면 어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때 제일 많이 주는 영양분에 따라서 비료의 성분 중에 예를 들면 나이트로젠, 나트륨, 칼슘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줘서 충분하게 공급한 영양분으로 인하여 그 식물의 성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제일 적게 준 걸로 인하여 그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리밋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중요한 것을 깨달을 뿐이지 젊을 때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것뿐이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들어서 나이가 들면 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더 프리시에이션이 늘어날 겁니다. 언제나 사람은요 이 몸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에 노력도 하시고 건강하시기 위해 기도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건강하게 달라하시고 제가 21시간을 원웨이를 갔다 올 수 있는 거는
영역 때문이 아니라 체력 때문입니다. 오면서 이제 느꼈어. 옛날에 번쩍번쩍 들던 게 안 들어지더라고요. 50파운드를 맞춰서 드는데 이게 올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근력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근력 운동 안 하고 번쩍번쩍 들었는데 이제 근력 운동 안 하면 못 들겠더라고요. 체력이 중요해요. 지력이 중요합니다. 지성의 지력이 중요해요. 정말 말씀도 제대로 하시고 상식도 제대로 하시고 아멘 아멘. 법도 제대로 하시고 시스템도 제대로 이게 알아야 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관계성이죠. 혹은 사회성입니다.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비결들. 그래서 요새 막 그런 걸 강연하는 분들이 강연이 인기예요. 뭐 소통하는 법, 대화하는 법 이런 걸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마음과 다르게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받고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러니까 자녀하고 관계하는 소통하는 방법, 부부가 소통하는 방법, 친구가 소통하는 방법 이 관계성을 잘 알아야 사실은 성공합니다. 예, 뭐라고 해요? Degree get to the job? Degree get to the job? 학위를 받으면 잡은 얻는데 프로모션을 못 때문에 프로모션을 받는다 그러냐면 리더십 get to the promotion. 리더십은 사람을 이끄는 통솔력, 친화력. 아멘. 괜히 그분 말 들으면 하고 싶게 되고 그 사람이 하자고 하면 따라하게 되는 그런 거 친화력, 통솔력이 이 get to the promotion. 그게 관계성인데 마지막 하나가 뭐죠? 영성입니다. 영성의 핵심 뭐다? 좋아라 파워포인트 띄워라. 예,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빨리 하고 끝내자. 예, 이겁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건 인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관계성이 상실되니까 기능만 남았는데 왜 물음표가 있냐면 기능이라고 온전하게 펑션을 할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망가진다면 한동안은 펑션을 하는데 그걸 dysfunctional이라고 해요. 펑션을 하긴 하는데 역기능으로만 기능하고 있고 순기능으로 안 돼. 원래 디자인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질서도 깨지고 커뮤니티도 깨지고 결국 마지막에 펑션도 잘못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인같이 된다는 게 뭐냐? 동물적 인간이 되거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라 정복하라 아멘.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뭐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복주라. 그래서 복주는 걸 정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됐을 때 그 기능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지니까 그 관계가 빠진 상태에서 얼핏 보면 똑같대. dysfunctional. 펑션인데 dysfunction이래. 그랬더니 뭐만 나와? 칼로 정복만 나와. 힘의 논리가 나와. 힘센 놈이 최고지. 모르는 놈은 당해야지. 동물적 약국강식. 하여튼 힘센 놈이 힘 약한 거 잡아먹는 동물적 인간만 나왔어. 아니면 기계적 인간만 나왔어. 기계적 인간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세상을 통하여는 세상에서 일하는 영 뭐예요? 마귀의 영이 뭐 하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요? 도적이 온 것은 원수가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훔치고 죽이고 아니 죽이면 끝 아닌가? 아니야. 멸망은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한 모든 것까지 함께 파괴해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는 게 제일 마지막이 아니고 죽이는 게 최악이 아니고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해서 그들을 전부 지옥에 끌고 가요. 세상적 인간이 기계적 인간이 동물적 인간이 가인의 길로 가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배우고 깨닫고 붙잡아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고 애녹의 삶을 살 때 정말 들림받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